2019년 마지막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번 금요일은 3.1 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런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올바로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되 올바로 좀 제대로 또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부탁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 매일 성경이 3월, 4월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1, 2월 달에는 마태복음을 했는데요. 3, 4월에는 느헤미야, 마태복음 남은 부분, 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이 매일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고 있는지를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다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만약에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 계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 본문으로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월 첫 목요일부터 올리브 여성 모임을 낮 시간에 합니다. 이 올리브 여성 모임을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혹은 나는 바쁘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많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올리브 여성 모임은 모든 여성을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아이를 키웠든 키우지 않았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모든 여성들이 올리브 모임에 가능하면 우리가 참석을 하고 함께 교제와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면, 여성들이 변하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뀝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드린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 나타나는데요. 22절에도 나타나고 24절에도 나타납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란 말을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영광스럽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나타나다,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잘하고 뭐 오스카상이나 청룡영화제나 뭐 이런 거 상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보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기 때문에 보태거나 뺄 수가 없어요. 영광을 나타낸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2절과 24절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런데 서로 좀 다릅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하나는 주셨고,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고, 또 제자 20절에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셨고, 2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이미 받았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바른 올바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었사오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받은 그 영광,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파를 듣고 믿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미 주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연합할 때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뭔가 높아지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하고 뭔가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것들을 흔히들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조금 달라요. 그게 무슨 영광이냐, 생각할 것들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 이게 영광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데 죄는 없으시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죄물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이게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의 영광이다. 성육신이 영광이다. 낮아지심이 영광이다. 요한복음 12장에 봐도 여러분 성경을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 24절. 12장 2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가 누구예요? 이때가 24절에 이 앞에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언제죠? 죽으실 때예요. 이때 곧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은 곧 죽을 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과연 세상에서 출세했습니까? 높아졌습니까? 떵떵거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일생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했고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면 21장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1장 우리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은 핍박당하고 순교당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하시고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떤 죽음, 순교의 죽음, 신앙 때문에 죽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 죽는 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핍박당하는 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다고 영광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겠지만 죄가 가득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수를 믿다가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 그건 영광이 아니로 그거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죠? 땅에 심습니다. 너무 작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 지금 넣었다고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밭에 심기운 씨앗, 하나님 나라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심겨져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기 전까지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이고 가루 스말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영광이 부활로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보좌 위에 통치하시고 마침내 만물을 회복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 영광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의 영광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17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왕으로 등좌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는 것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었고 우리를 대손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늘 힘드는 문제였고 문제거리였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고난, 손해보고 오해를 당하고 뭐 이런 일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그것은 죄의 결과 아닌가?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성공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해야지. 뭔가 높아져야지. 그게 영광이지. 고난당하고 그 핍박당하고 그 모든 것을 겪어가는 것이 그게 무슨 영광이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고난당하신 것, 낮아지신 것,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한 것, 손해보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죽으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억울함과 고난은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느냐? 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느냐?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아는데 왜 그렇게 하기 싫으냐?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심지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요. 억울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흔히들 우리 주위에 사람은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면, 영광이 되려면 성공해야 돼, 성공.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낮아지는 것이었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생을 감수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광이 또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은 고난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런데 24절에 있는 것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영광을 봅니까?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듭난 자, 신자,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24절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무엇을 보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광은 22절에 있는
내용과 달리 24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드러난 영원한 완전한 영광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마침내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양이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그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낮아지신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고난당하시는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계셨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께서 낮아지실 때 낮아지고, 좁은 길을 갈 때 좁은 길 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죽기까지 복종한 자들만이 비로소 주님과 함께 영원하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감춰져 있고 하나는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것만이 영광이요, 이건 영광이 아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연결되어 있고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거기에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고난의 영광을 함께 감당해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완전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어땠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몸인데 죽임을 당한 것처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당하신 것과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이 다른 영광이 아니라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주님의 상처, 죽임당한 흔적, 그것은 영광의 상처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앙 양심을 위하여 수고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감수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영광의 상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드러날 영광,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려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실 자주 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요한복음 13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영광을 받으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달려가서 로마 군병에게 알려주어서 체포하도록 뛰쳐나가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이란 고난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은 고난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영광을 이어가게 만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32절에 있는 것은 24절 내용과 같은 겁니다. 17장 24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것은 이 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부활로, 승천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베드로전서에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 성경 좀 찾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영광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영과 이 영광이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세상에서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영광, 고난을 견뎌 나아갈 때에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한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영광의 영, 성령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과 주를 위한 모든 희생과 손해,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어지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땅에서 고난, 저 천국에서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 3장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하늘에서의 영원한 완전한 영광을 이어지게 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땅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하늘 문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봐도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아래서 그렇게 캄캄한 흑암 속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밤모섬에 갇혀 있는 그때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하늘 문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 마침내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그 억울한 일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요,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그리스도 영광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만약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영광에 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좀 손해도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